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부활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복음 전함도 다 헛것이 되고 우리는 모두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또한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빠졌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다는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러한 오해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덤 속에 있는 자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음과 관련하여서 다음에 세 가지의 종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일어나는 죽음, 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 바로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한번 죽었다가 부활한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 혹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종류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생물학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반드시 죽는다, 이 사실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죽은 사람들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람이 죽은 후에 바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었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부활하죠. 근데 죽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럼 육체는 당연히 땅으로 가든지 화장을 하든지 하겠죠. 썩습니다. 그럼 영혼은 그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그 부활의 순간까지 있는 중간 상태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수면설이라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잔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사도 바울도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생물학적 죽음이 일어나면은 이 땅을 살면서 힘들었고 지쳤던 그 영혼들이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몸이 부활할 때까지 잠을 잔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연옥설입니다. 잘 아실 텐데요,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대부분이 이 연옥에서 부활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죄인의 상태로 이 연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징계와 연단을 받은 뒤에 부활하여 어디에 가냐? 천국에 간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은 바로 중세 기도에서 나왔던 면죄부 판매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연옥이라는 곳에 가기 때문에 내가 면죄부를 비싼 걸 살면 내 죄만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있는 내 가족의 죄도 사해져서 그가 부활할 때는 천국을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주장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외경이라는 곳에 나오는 일부 내용일 뿐이에요. 세 번째는 전통적인 복음주의 견해인 낙원설입니다. 즉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혼은 어디로 가냐? 죽은 즉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살면서 부활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서 그들의 육신이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세 번째 주장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떤 사실을 강조하실 때, 특히 강조하실 때 진실로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더 강조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정말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는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죽은 뒤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은 후에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낙원설에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후에 경험하는 그 낙원과 부활 후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이 같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지옥이 부활에 들어갈 영원한 불목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어요.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후에 들어가는 낙원에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다 죽은 그 영혼이 들어가는 그 낙원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들이 부활하며 가는 천국이 또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갈 지옥은 하데스라고 표현합니다. 음부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 후에 들어갈 불못은 게헤나, 즉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한 지옥이 어떤 곳인지 불못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냐? 죽은 뒤에 체험할 수 있죠. 그러나 뜨거운 불맛을 보겠다고 굳이 지옥으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린 건 뭐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가 있든 어떤 것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영혼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육체는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의 부활, 이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죽은 불신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었든지 예수를 믿지 않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요. 또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옵니다. 이거는 아무리 내가 부인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건 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사람이 태어나면 죽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 코스트코 가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뭐에 은혜 받는지 아세요? 많은 먹거리, 싼 물건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쇼핑을 하고 결제를 하고 나와서 뭐 체크를 하잖아요. 이제 뭘 샀는지 몇 개씩 샀는지. 그럼 줄을 기다립니다. 링우드에 있는 그 다른 코스트코는 제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링우드에 있는 코스트코에는 마지막 관문이 뭔지 아세요? 관문을 딱 기다릴 때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왼쪽에 보면 관이 있습니다. 관이 3개인가 4개가 이렇게 쫙 있어요. 관을 선택하는 거죠. 죽을 때 내가 쓸 관, 아니면 뭐 죽을 때 뭐 어떤 사람이 쓸 관을 거기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은혜를 받냐? 인생에 태어나서 살면서 코스트코 들어가는 관문과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모바일 폰도 사려고 하고 악기도 사려고 하고 옷도 사기도 하고 과일도 사기도 하고 마실 것도 사기도 하고 먹을 것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생일 잔치도 케이크도 준비도 합니다. 쇼핑하면서 좋아하죠. 나 이렇게 가졌어. 즐기죠. 근데 결국 마지막 뭐라고요? 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을 샀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즐겼든지 관계없이 인생의 끝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부정하라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근데 또 하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태어난 사람들이 반드시 죽듯이 죽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부활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부활은 뭐예요?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인정받은 성도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예수를 믿었든지 예수를 믿지 않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구절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한다는 걸 처음으로 언급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죽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땅의 티끌로 들어간 그 죽은 자들이 깨어난다. 깨어난다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는데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었든 간에 믿었지 않았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 것, 죽은 뒤에 부활하는 것, 그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요, 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아야 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심판을 위하여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을 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억울하다는 감정 아니면 불공평하다라는 그 감정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면 바르게 삽니다. 선을 행하면서 정말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데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눈물 날 때도 많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악을 행하고 거짓을 일삼고 불의를 행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수치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 야, 이거 참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야,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더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더 정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요, 그가 지금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걸 안다면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 사람이 좀 평안해 보이는 거요?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이 그나마 그들에게는 나은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우리는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아니까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건지 아니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속히 주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거짓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죽음을 외면하려고 하고 죽음을 미루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은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향하는 관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반드시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의 그 임종을 지켜보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마침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과의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모습과 동일해요. 그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열린 그 영원한 생명의 문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초월하여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에 잘려 죽는 참수형을 하는 그 처형을 앞둔 상황 속에서 쓴 그 빌립보서에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삶과 죽음을 초월한 신앙의 참 모범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특히 목이 잘려 죽는 그 참선을 앞둔 상황에서도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죽음 앞에서 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그는 죽음이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이미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절망이라는 감정, 낙심이라는 감정을 선택하고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잘 표현한 것이 그 A.W. 타겟이라는 사람이 쓴 창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어떤 작은 병실에 입원한 두 환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이고 한 사람은 디스크 수술을 받아서 꼼짝달짝 못하고 침실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폐암 환자는 말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만약에 폐암, 어떤 질병에 걸렸다, 어떻겠습니까? 죽음을 기다린다 하면은 절망적이겠죠. 잠도 안 올 것이고 음식을 먹고도 입맛도 없을 것이고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외형적으로 보는 상황은 분명히 이 폐암 말기 환자가 절망적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나 웃어요. 기쁨이 넘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아요. 이 디스크 환자가 참 희한한 거예요. 나는 이제 좀만 지나면 그냥 왕께서 나가면 되는데 나는 너무나 힘든데, 누워있어서 힘든데 저 사람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한 걸 생각해요. 그 사람을 관찰해 보니 이 폐암 말기 환자는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침대 옆에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 하루에 꼭 한 번씩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일어서서 그 창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서 이 디스크 환자가 폐암 말기 환자에게 묻습니다. 창문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이 폐암 말기 환자가 눈을 지그시 감고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요. 보트도 보이고요. 이쁜 백조들이 수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잔디의 밭에서 해맑게 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스크 수술받은 환자 얼굴 갑자기 분노로 이질러집니다.
그런 폐암 환자의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는 까닭이 그의 침대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결국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 폐암 환자가 빨리 죽어서 나가면 자신이 저 창가에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이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디스크 환자는 빨리 의사에게 호출해가지고 의사를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 환자가 죽어야, 폐암 환자가 죽어야 저가 누워있는 그 창가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르러서요, 이 사람의 소원대로인지 몰라도 폐암 말기 환자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결국 폐암 말기 환자는 디스크 환자의 소원대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엄마가 병원 측에서 그에게 병실을 옮기겠냐라고 묻자, 아닙니다. 이 사람을 기다렸더니, 아니, 난 이 자리가 좋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나도 저 창가로 내 자리를 옮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 허락을 받아서 이 사람은 창가로 자리를 옮깁니다. 폐암 말기 환자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던 그 창가를 차지했다라고 이 사람은 너무나 좋아하죠. 그런데 그는 그 창문 너머를 보면서 폐암 말기 환자가 가졌던 그 기쁨은 창문 너머 보이는 풍경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기쁨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문 너머에는 회색빛 콘크리트 담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살 것인가, 누굴 만날 것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어느 교회를 다닐 것인가, 수많은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기쁘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선택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 슬픔, 절망, 소망, 불평, 감사, 이 생각과 감정 역시요, 보이진 않지만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절망을 선택합니다. 좌절을 선택하고 낙심을 선택하고 분노를 선택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선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합니다. 둘의 인생이 과연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안다면, 그 생명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소망을 선택해야 됩니다.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야만이 우리는 형편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늘 언제나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바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바른데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속히 주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여 생명의 길을 걷도록 중보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나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별단의 기도 올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이미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우리가 이제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상황이나 오늘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함으로 살게 해줘서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강하고
믿음으로 담력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오늘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주님 안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쓰여지는 아름다운 인생의 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